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여러분 속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인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오기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새 가족들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참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해석이다. 무슨 일을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요, 이런 일을 만나면 원망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니까 어려운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감사절을요. 근데 이 땡스라고 하는 말이 띵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무엇보다도 선하신 목자, 그분 만나서 그분의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이크가 막 울리네요. 방송실 좀 신경 써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툼과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큰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분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보도록 이렇게 가리워 놓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이 바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에, 저주에, 죽음의 그런 공포에 얽매여 있던 그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되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자는 다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또 12절에 보니까 사꾼 목자가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는 것 같다. 누가 선한 목자지? 누구는 사꾼 목자일까? 저처럼 생기면 선한 목자인가요? 누구처럼 생기면 사꾼 목자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일까 사꾼 목자일까? 자꾸만 그런 것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제 얼굴이 좀 불편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긴 싹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돈 받고 일하시죠? 그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삭꾼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품값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꾼인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도 하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선한 목자는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머지는 다 무슨 목자일까요? 삭꾼 목자예요. 저도 삭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꾼 목자, 일꾼 목자, 일꾼 목자. 근데 이 일꾼 목자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선한 목자에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 목자는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는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선한 목자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그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시골집에서 양을 길렀거든요. 양을 이렇게 기릅니다. 양에 이렇게 목줄을 하고요, 끈 매서 말뚝 박아놓고 하루 종일 놔두면 그 안에서 있는 풀 다 돌아다니면서 뜯어먹고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진 않아요. 살아요. 우리나라는 그곳에 풀들이 많으니까 풀 있는 곳에 말뚝 박아놓고 놔두면 다 그거 뜯어먹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살까요, 못 살까요? 거긴 죽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냥 우리가 그 신경 안 쓰고 보면요, 다 시뻘건 흙 같아요. 근데 거기 양들이 다녀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선교 순례하는데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잘 보세요. 저기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아주 시오래기 같은 그런 아주 하늘한 풀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들도요, 더
넓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 시로레기 같은 그런 풀들을 뜯어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스라엘의 그 유대 지방의 그런 목양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는요, 거의 모든 가정마다 양을 길렀대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양을 기르는, 짐승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안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가정이 다 양을, 거의 모든 가정이 양을 길렀대요. 왜 양을 길러야 되냐? 첫째, 양의 젖을 짜서 이게 음식을 삶기도 하고, 양의 털로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젖은 뭐 남의 젖을 먹을 수도 있고, 양털은 시장에서 사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집마다 양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을 기르는데 우리가 뭐 한 100마리, 1000마리를 기르면 그 양을 길러서 그 양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온 집안이 그 양을 기르는데 전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집안의 양은 그냥 몇 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온 집안이 전념해서 기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갖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이런 형태의 양을 기르는 형태가 생긴다고 그래요. 마을 한가운데 공동우리가 있어요. 공동우리.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공동우리. 자, 이렇게 담이 돼 있고요. 그 안에 양들이 몇 마리밖에 없네요. 그리고 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 목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공동우리가 있는데, 그 각 집마다 몇 마리씩의 양을 기르니까 이제 여기서도 양을 기르는 조합 같은 것이 형성이 된답니다. 다 기를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품삯을 받고, 아니면 한 달에 품삯을 받고, 아니면 한 기간 동안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를 하나 두고 그 사람에게 양들을 다 이 집에서도 갖다 맡기고 저 집에서도 갖다 맡기고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삭을 받은 목자는 이제 그 양을 이제 치는 그런 형태의 양을 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각 집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생을 해도 때로는 직업 때문에라도 아니면 생업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들만 돌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러면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 맡기죠?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유아원 같은 데 맡겨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갖다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그렇죠? 마치 여기도 양 어린이집이 있었는가 봐요. 예? 양 어린이집, 양 타가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맡기면 그 양을 그 삭을 받은 목자가 이제 낮에 데리고 나가서 막 이것저것 꼴 있는 곳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저녁에도 다시 그 양들이 돌아오면 그 양들은 아침에 갖다 맡긴 그 주인이 양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양을 치는 그런 형태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이 양을 치는 가운데 또 양을 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러죠. 1800년 후반대, 심지어 1900년대 초반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우가 너무 많았고요. 늑대도 많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늑대 새끼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1900년대 유대 지방에는요, 곳곳에서 사자가 출현했답니다. 그리고 이리떼들, 늑대떼들이 떼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을 받은 목자가 이제 남의 집에 양을 받아서 100마리든 200마리든 모아서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가는데 누구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리떼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일이 때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양을 지켜내겠죠. 그러나 목자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한두 마리 양을 먹잇감으로 주고라도 나머지 양을 지키고 목자도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맞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양이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이리떼에게 먹혀가는 것에 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한 일이에요. 내 양을 갖다 맡기지만 목자가 양을 치는 가운데 그런 이리떼 공격을 만났으면 그럴 때는 한두 마리 정도 이리에 밥으로 주고 나머지를 지켜내는 그런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런 불문율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참 선한 목자 좋죠. 근데 가만히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맞지를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목자라는 그 사람의 생명이, 양이 1000마리가 있어요. 양이 1000마리가 죽어도 누가 살아야 됩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죠. 1000마리 양보다 사람 한 생명이 귀해 안 귀해요? 더 귀해죠. 그러니까 1000마리가 죽어도 뭐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선한 목자는 생각이 이상하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 누가 양을 치러 가는데 그 양 치는 사람이 양을 살리려다 자기가 죽었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정신 나갔구만 저 사람. 뭐 때문에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위해 양이 있지 양을 위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보통 우리 일반 목자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과 목자는 예수님과 우리 죄 가운데 죽어갈 어린 양,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그런 또 비유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목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목회자를 가리켜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요, 이 목자가 죽어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죽는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저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니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세요. 그는 또 죽음으로써 그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죽으면 제 죄 때문에 죽고, 근데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가 있고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선한 목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업 잘 된 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 승진한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것은 영원한 감사 제목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선한 목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사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죠?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이 보셨어요, 여러분요? 보니까 그렇더라. 갓 태어난 아이가요, 손을 타고 하버렁 있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이는요, 살기 위해 갖고 이러죠. 살려고 파등 쳐 손을 꽉 쥐고, 그리고 막 눈도 못 뜬 것이 그냥 엄마 젖을 찾는 뭘 먹으려고 살려고 파닥파닥 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는구나. 근데요, 놀라운 건요, 살려고 태어난 그 아이는 사실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태어난 그 영혼은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영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세요. 죽여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셔도 다시 사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물론 예수님께서 5,000명 더 되는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5,000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은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아멘, 목숨을 버리셔서 그 생명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양들에게 나눠주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위해 나눠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대상자, 다 아시죠? 마호메트도 있겠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느 누가 자기를 죽여서 목숨을 내 던져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나눠주실 분이 누가 있으시냐?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눠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띄워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 생명으로 주셔서,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사형을 당해줘서 내가 사는 게
대성물이에요.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는 선한 목자시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 목숨을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그와 더불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아멘. 이 은혜와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평생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뭔가 지금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보면 그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아쉬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영생에게 인도하시는 그 우리 안으로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우신데 뭐가 안타까우시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겠다고 할 이것을 믿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양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눈을 씻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시는 게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양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 양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 집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안타까움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어찌하여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양이 되지 못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이제 양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깥에는 도적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도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 먼저 구원받은 양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 그 우리 안에 들어가셨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들어가면 나가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선한 목자 만나면, 선한 목자 예수 만나면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얻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음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이제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